이 풍습은 원래 유럽에서부터 전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자 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로자 린드라는 부인은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없는 그 사이에 동네 마을에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그 주인을 쫓아내고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자린드의 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그마한 마을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부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고마웠던 이 로자린드 이 부인은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 그날 바로 부활일이기 때문에 달걀을 예쁘게 색깔을 칠해서 거기다가 어떤 글씨를 써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 글씨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 가정의 가훈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소년이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가야겠다 하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이 부인은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 가는 여비를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갖다가 색칠한 그 달걀을 갖다가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얘기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서 떠납니다. 어느 정도 떠났을 때에 어느 산골짜기에서 한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인은 건강한 군인이 아니었고 병들어 있는 군인을 보고 이 소년이 그 군인을 도와줍니다. 상처를 이렇게 케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군인을 떠나가는 가운데 이 소년이 자기가 받았던 달걀을 그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군인이 그 달걀을 받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자기 가정의 가훈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군인이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어느 마을에서 났고 너는 지금 어디서 온 가정이냐? 물었을 때 이 소년이 5팀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그것을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그 마을로 찾아갔는데 그 마을에 자기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내는 달걀에 글을 쓰고 색칠해서 그 소년에게 준 것이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남편을 만나게 됐고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 후에도 이 부인은 매년 부활절이 되게 되면 달걀을 삶고 달걀에 물감을 칠하고 그러다 글을 써서 많은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각 교회마다 계란을 우리 교회도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이 계란을 여성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부활절에 다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뭐니도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유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브라ಹ്먼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독교의 창시자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서 성경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탠리 존슨 성사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이슬람 교도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존슨 선생, 우리 이슬람 교회는 당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디나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한 관이 있는데, 무덤이 있고 관이 있는데, 그 관 속에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습니다. 그때 여기 존슨 목사님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은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짓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후에 사흘 되는 날, 다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를 평소에 존경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 3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3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 가면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덤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려고 하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걱정하며 갔을 때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무덤 앞에는 돌을 이미 불러서 옮겨져 있고 로마 군병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3여인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3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오늘 공동에 든 말씀 6절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웁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했던 무덤 빈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무슨 상징을 줍니까? 3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생기지도 않았을 뿐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대문호,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연결하시기로 합니다.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껴가지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살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내 교회 앞을 지날 때 갑자기 교회 안에서
우렁찬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가사를 들어봤을 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송의 음률이 나올 때 바랄 수 없는 뜨거운 강한 어떤 힘이 하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갈길로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가던 그 사람이 자살을 하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었고 그에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은총이 그에게 허락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보장에 듣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은 사망 고소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뉴스위크지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사람의 97%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97% 가운데 77%가 다행히 천국을 믿는다.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77%의 천국을 믿는 그 사람 중에 74%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부모님과 직접 형제들 좋아하는 그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보이길입니다. 부활하신 죽음의 만남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이 들어가고 기쁨이 되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도 예수의 믿음과 같이 빈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는 뭡니까?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죽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온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콩이 있습니다.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 알갱이 들어갔다 땅에 심을 때 그 알갱이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와 또 콩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죽었을 때 죽은 그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었을 때 끝난 다음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이기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보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고기들을 다 먹습니다. 그 먹는 가운데 어떤 달큰한 큰 물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카로운 어디가 나타나냐?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그 고기를 덥석 넣어버렸어요. 이제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그 고기가 이 뱀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기고 너무 바빠하니까 괴로우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이 뱀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그 배를 잘라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그 물고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조반 물고기, 그 물고기의 모든 물고기가 다 그 지느러미 덕분에 해당되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뱀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뱀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뱀은 뭡니까? 죽음이다. 이 죽음이, 이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여러분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덤 너머의 후반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에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신 예수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덜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석탄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는 석탄을 키는 광부들이 164명이 땅속 깊은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그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164명의 그 광부들이 광산을 다 월살에서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많은 인부들이 땅을 타고 들어갔을 때 시신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졌어요. 하나같이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혼한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쪽에 천장 하나 있는데 거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 우리 164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164명은 이제 나를 기다리고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64명은 모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4명은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2시 마지막 주기사님이 화요일 오후 2시를 쓰고 죽었습니다. 아마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신실한 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죽음 앞에서 모든 환자가 찬송을 부르실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투겸의 공로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대의 고백 속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인문을 보여주게 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도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참 고난이 많아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당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슬픔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픔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러나 종교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는 미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거기는 오로지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가져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 교육학의 선구자인 이화여자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김발란 박사를 연락했습니다. 그 김발란 박사님이 돌아가신 것쯤에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슬피 울지 마라. 기쁨으로 나의 장례식을 치르기 원한다.
이 세상을 가장 평화롭고 가장 화려한 것으로 나에게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그 위원의 말대로 이발 박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교회 연합서가대가 참석을 해서 할렐루야 대 찬양곡을 불렀습니다. 웅장하게 불렀습니다. 무덤 넘어 하늘의 소망 준 자의 아름다운 장례식이고 아름다운 마지막 길. 이 김 박사는 나는 하나님 힘주신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심장의 고동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협 속에도 어떤 방해 속에 있어도 어떤 식당의 장난 속에 있어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무엇이요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도 보에 있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실을 바랍니다. 미국에 20여 년 전에 있을 때 6살 먹은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살아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출석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했습니다. 6살 먹은 이 남자아이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에게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가운데 이 소년이 하늘나라 천국을 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소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 그럼 사랑하지.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소년이 장난기 아프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소년도 예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에 가슴에 올라가는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시고 양말에 대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머리와 양손과 양발과 그래서 가슴을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올 수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영원한 똥거리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믿자에 보여준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자에 보존하는 겁니까? 만약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받고 하나님을 소유받았을 때 믿지 않는 거라 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었을 때 믿자에 보존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원한 절망이 끝입니다. 영원한 성거리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것이 일그러지니
죽음이 어디서 오는 것을 두려워하시. 제가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예수를 믿어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그의 지금 모습은 못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이 빈 무덤이 될 것을 확신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며 예수님의 종국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호름과 함께 나팔을 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말합니다. 복음에서 친구들 신랑은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늘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둠 악의 소리 입각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이런 지적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까운 임박과 이때에 저희들에게 몰라주셔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럼 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인이 어서 기도합니다. 동력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이 부활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인해서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평양과 신의 무기와 천지 물러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산에 희고산 묘향산 하나님의 기도들이 세워져서 남방우리 동료로 하나 되어 대풍리를 다시 열 수 있는 복을 닦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 받아 감사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 준비하신 하나님께